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신명기 섭니다.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1, 27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이 되었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따가도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누구를 만드시죠? 하와라고 하는, 이브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결혼이에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고 아담이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려운 일들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정말 존중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용납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이 정말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셨고 맞아 주셨고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천국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주 안에서 존귀하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안에서 존귀한 것처럼 어린아이들로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즉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교,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개신교 교회들 모두가 이 율법을 똑같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록된 토라는요, 유대교 회당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양피지 두루마리에 손으로 직접 쓴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본을 특별한 경외감을 가지고 보관된 곳에서 꺼내오며 그리고 그것들 잘 사용하고 또 보관할 때는 잘 귀하게 보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예배 의식에서 토라 낭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편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전되어 온 법률과 관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구전 율법과 기록된 율법 모두를 포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구전과 기록된 율법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신성한 구전 전승의 확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즉 뭐냐 하면 말에서 말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 토라라는 율법이 전수되어 왔다는 거예요.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라가 유대인의 율법, 관습, 의식의 전체 체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눌 말씀은 토라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 전반에 적용시켜야 될 신앙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침이라는 것이죠. 흔히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활하며 그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지침, 기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는 가운데 시내산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1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까지 보시면 그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유를 들으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좋아하지만 휴대폰이 천국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말씀으로 그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하는 일도 귀찮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자선 행위가 받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성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받기만 하는 사랑은 이기심을 키우는 일이 되게 되죠.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사랑을 배워야 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균형 잡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기를 바라죠.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위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을 하기는 그러한 것들을 길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요. 마음이란 감정의 중심이면서 자기의 중심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중심이란 모든 의식이 이루어지는 주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가슴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세워진 마음의 중심에 입각해서 생각이 이루어질 때 결심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구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하는 바가 어린이들에게 생각이요 삶의 원리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이 아이의 생각이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와 같이 어린이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자신이 자라서 무엇을 주로 결정하며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세워주면 그 말씀의 기준을 그 말씀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여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데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쁘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 아이들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존중받으면 나도 나를 존중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둔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모세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책임인 것이에요. 본문 7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쉐난이라고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날카롭게 찌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조항 또 곧 말씀을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구절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의 한 방법이고 그 말씀을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것을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게다가 즐거운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한 명 한 명들이 휴대폰이 다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시장에서 정말 AI가 어쩌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중독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보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한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옛 스승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평소에 행동하는가가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 정말 주변에 아이들의 엄마들로 저희 카페 오시는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갓난아기일수록 조금 더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좀 유아기 시기 때 정말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다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들을 다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단어들을 구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아이도 따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이 나간다, 좋지 않은 말이 입술 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꾸짖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 자신은 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아이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적인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의 학업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화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전수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사랑하고 아버지 또 귀하게 여기는 자를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전수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는데 저희들이 또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품으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